현월TV 파스콘 동지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현월이와 함께하는 올해 39번째 권의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9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외워봅시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동역한 여인들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말씀 해설을 진행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스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예, 편의상 3절 말씀만 이번 주 말씀으로 이제 외웠습니다. 누가복음 7장과 8장에 걸쳐 전개되는 내용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기 사역에 관한 말씀들이라 했죠. 제2차 갈릴리 사역에 연속된 부분으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2주에 걸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한 죄 많은 여인에게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역에 관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순회 전도 사역과 예수님을 도왔던 여인들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의 2차 갈릴리 사역을 요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여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는데, 이것은 누가복음만의 매우 독특한 특징이죠. 또한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여인의 역할이 많이 등장하니까 혹자는 여인들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누가복음에 붙이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여성들이 교회 구성원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광주 신실한 교회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린 자녀 세대에는 남자가 많지만 현 세대에는 여성들이 많죠. 일단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의 가장으로서, 물론 현월TV도 마찬가지고요. 과거나 지금이나 믿음의 가장으로서 우뚝 서 있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여성들의 사회적 인식은 상당히 낮았고, 여성 자체를 열등한 존재, 즉 남자 아래 인격이라고 불릴 정도로 열악한 시대였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순회 전도 사역했던 일행에 여성 다수가 끼어 있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여성 인권운동가였다 이런 식의 주장은 가치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천시받던 자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조건은 남녀노소, 인종, 빈부격차, 학력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누구나 그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이 현재 처한 어떤 상황이 있든 상관없이 자기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귀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살피며 적용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적들을 행하신 것의 목적은 이적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증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었음을 잊지 맙시다.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오직 하나님 나라 전파가 그 사역의 주된 핵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가르침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가짜 은사주의, 신비주의 물결이 범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었죠. 이적 자체가 목적이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확증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그야말로 무서운 사탕적 흉계가 난무하고 그렇게 어지럽혀진 그런 오염된 강단이 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신사도운동 또는 신사도 개혁운동이라 불리우는 이것을 주도하는 자들의 이면에 일루미나티가 있습니다. 신사도 개혁운동을 주창했던 자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지옥에 간 플러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그리고 진작 지옥에 갔던 존 윈버, 이런 자들의 사상들이 신학교나 교단 내 가라지들에게 퍼져서 누룩처럼 한국 교계를 어지럽힌 것도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그런 자들의 전략,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 나라, 즉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에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살아가지만 육적인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여기에 속해서 완성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질을 왜곡시키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략이 뭐냐? 바로 세속주의라고 하는 거죠. 즉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이 전부라는 관점, 물론 세속화된 교회, 즉 교회라는 홀만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천국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이죠? 현세주의, 기복주의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그저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 정도로 인식을 시켜서 내세지향적 기독교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 또는 심판, 지옥과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거나 완화된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죠. 예수님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메시아관 자체가 왜곡되어 있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의 핵심은 메시아가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해방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어 육신의 군주름을 채우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적을 보자 그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는 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반응에 휩쓸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대나 요구를 응하시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교회 그리고 속한 성도들의 복음 전파의 핵심 역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왜곡된 복음이 판을 칩니까? 얼마나 쉬운 복음, 얼마나 싸구려 복음, 값싼 복음이 판을 칩니까?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닌 값싸고 눈에 좋아 보이는 가짜 복음을 이제 구매한 이른바 고객들이 넘쳐나고, 이런 고객들은 얼마든지 더 좋고 값싸고 좋아 보이는 가성비 있는 것이 있을 때 바로 갈아타게 돼 있잖아요. 교회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고, 고객이니까 신실하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물건 사러 와서 집 나르는 거 봤습니까? 더 심한 자들은 옮겨 다니지도 않으면서 항상 그 자리가 그 자리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복음을 왜곡되게 받았고 또 진짜 복음을 들었어도 믿는 척하고 형식적으로 고백하고 교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신실하게 목회하려는 자들은 목사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관리가 됩니까? 어디선지는 몰라도 세례는 받았잖아요. 세례를 다시 줄 수는 없잖아요. 신자라고 하고 심지어 집사고 권사고 장로였다고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없고 온통 세상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차있고 그렇게 넘치는 사람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양육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미명하에 붙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변화는 안 되고, 좀이라도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올까봐 제대로 된 메시지도 못 전하고 그런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저야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했습니다만은 아주 조금이라도 규모가 조금이라도 있는 그 어떤 목회적 환경에 있는 목사들이 멍청해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순수한 생각으로 순진한 생각이지만
혹시나 오늘 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적어도 순진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반복이지만 어르고 얼러 앉혀놓고 말씀 전하고 안 나오면 찾아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사줘가며 그렇게 속만 끓이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 어찌되었든 저도 과거에는 정말 쫓아다니기 바빴죠. 나간 사람 다시 돌려 세워서 이렇게 앉혀놔도요, 또 그 사람은 같은 문제로 힘들게 하고 나가더라고요.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이 호소하고 애원하고 가슴 아파해도 단지 그때뿐이고 되질 않습니다. 제 발로 나온 자는 제 발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싸구려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형식만을 갖추고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아닌 현세적 만족, 마음의 평안, 타고난 종교적 성향 때문에, 뭔 말이냐, 기독교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종교를 택하였을 종교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척했기 때문에 조그만 걸림돌이 생겨도 예수님도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나오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생각은 콩밭에 있는데 말이죠. 성경 읽기도 기도도, 그리고 참 진짜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도 이제 6년 반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6년 하고도 반이 넘어가는데 주중에 목사 강의 영상 보라고 해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꾸준히 하는 사람은 시간이 많아서 넘쳐서, 그리고 나와는 어떤 신앙적 레벨이 달라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순위 달라서 그런다, 너는 너의 길이 있고 난 나의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임을 알고 감당하는 거예요. 당신이 안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있지, 또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사람 비위 적당히 맞추면서 사건들처럼 그런 식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대 싸구려 가짜 복음, 값싼 복음 주의해야 되죠. 저는 호소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고 또 아울러 본교에 소속된 이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 모두가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핵심 12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예수님은 팔자였죠. 그러므로 간절히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개하고 지금까지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 중심에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땅의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임을 잊지 마시고 참된 복음을 들어 반응하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여성도들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또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자, 이건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로 이하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12제자는 남성이었고 또 한 부류는 여성들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남성들에 대한 소개는 간략하고 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게 아예 없어요. 그런데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동시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당시로서는 굉장히 독특하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여성 인권적 측면에서는 아주 예전에는 참으로 후진적인 나라였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지금 태어났으면 결혼은커녕 외국 이주 여성하고도 결혼을 해도 그 여성이 일주일 안에 빤스런 할 만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사회 분위기 혜택으로 결혼한 인격 장애자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앞 세대들 중에. 술 퍼먹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자식도 패고, 여성들은 또 참고 살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자신의 선택으로 결혼하고 저 인간이랑 사네 못 사네 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죠.
누구도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애원하고 도시락 싸들며 쫓아다니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택하고 자기 의지로 부득부득 주위 반대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내가 택하기보다 가란 대로 갔죠. 옛날 분들이어도 연애하신 분들은 좀 더 행복하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절대로 이것은 그냥 된 일은 아니죠. 그만큼 여성 인권이 열악했던 과거 대한민국의 모습들, 오늘날에는 이상한 형태로 이제 성평등이 이루어지려고 하니까 사회 분열만 초래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1세기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고대 근동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 나라에서 성 구별은 있어도 성 차별은 없다. 오히려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에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자들의 목록에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다는 것,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남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런했죠. 시간이 좀 견고하고 요한 혼자 찔려서 왔죠, 나중에. 그럼에도 여자들은 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와 증인도 남자가 아닌 여자입니다. 이 상황에도 역시 남자들은 안 믿고 직접 확인하러 오잖아요. 또한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은 하나같이 다 남자들이고요. 그런데 복음서에 여자가 등장할 때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그분의 원수로 등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여성들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건 성경의 증언이자 역사적 사실이라 이 말입니다. 세계교회적으로도 교회 안에 여성도의 비율이 큰 건 사실이죠. 그러나 특히 한국 교회가 그러합니다. 저도 아주 예전에는 때로 이런 생각도 했죠. 남자 성도가 좀 있어서 추진력 있게 어떤 일도 좀 하고 목사가 좀 신경 다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 접은 지도 지금 한참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일 뿐 제게는 다 똑같다는 거죠. 남녀노소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아이냐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파수꾼 동지들은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큰 공헌을 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자건 남자건 노약자건 젊은이건 아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자냐 여자냐 젊은이냐 아니냐 또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나이만 젊고 아무런 역할도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이가 비록 들었어도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얼마나 귀하고 귀감이 되는 일입니까?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자들의 행실은 본받되 믿음 없는 자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란 교회에서 설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인격이나 성품이나 언어나 행실에 있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이란 굳세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합시다. 믿음이 연약한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파수꾼 동지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일꾼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며 심지어 가장 중요한 회개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일꾼이었잖아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본교회 우리 성도들이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했던 여인들처럼 헌신된 주의 일꾼으로 끝까지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자, 2, 3절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의 면면을 보면 먼저는 7 귀신이 나간 마각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인과 다른 여러 여자, 여인들의 목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현장에도 있었고 무덤을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첫 증인이었고 특별히 이제 지도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헤롯의 청지기 구사야의 요한나라는 여인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나도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린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외에 특별히 알려진 것은 없고 단지 그녀의 남편이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라는 사실을 주목하면 앞선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이죠. 청지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관직 이름으로 쓰였기 때문에 헤롯 왕의 행정장관 정도의 아주 높은 직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요한나는 고관 대작의 부인인 거예요.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즉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는 신분적으로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헌신하는 대표적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에는 지위 고하, 신분 귀천이 문제가 되지 않고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동역하는 것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산나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은 분명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 여기 섬기다에 해당하는 원어, 자원하여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죠. 즉 여인들의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희생적 봉사였고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는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일시적으로 자신들의 재정을 떼어 적선하듯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히 요한나의 남편은 헤롯과 같이 악한 자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님께 헌신된 종이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또한 남편의 부유한 재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복음사역에 전념하느라 생계수단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고 은혜받은 사람들의 재정적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셨죠. 이들이 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그들 모두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과 제자들은 거의 한 곳에 있지 않고 여러 곳에 흩어져 전도하고 또 한 곳에 모여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돈이잖아요. 재정. 그 재정을 여인들이 감당했다. 아무런 소유도 없던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오랜 기간 큰 걱정 없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들의 주의 교회를 향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독교회는 주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의 섬김이 귀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예배당 건축에 성도들의 피같은 연보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재정난에 허덕이는 교회들은 교회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명과 같은 연보를 사탄을 숭배하는 어떤 일루미나티 조직이라든지 또한 그와 맥을 같이 하는 WCC나 WEA나 어떤 배도의 단체나 인물에게 갖다 바치고 그들이 주관하는 선교단체나 집회 그리고 캠프에 참여 및 아이들을 보내는 것도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주월동 10년을 보내고 도암동 2년을 보내면서 지난 극히 어려웠던 초창기에는 쓸 돈도 없었지만 지금까지 어떤 필요한 기기가 있었을 때 기기 할부로 구매는 했어도 단 한 차례도 빚을 져본 적이 없고 무리한 어떤 일을 한 적도 없고 오로지 섬기는 목사의 최소 생계와 예배당의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조정 외에 불필요한 곳에 연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첫 예배당 보증금조차도 없어서 개척 전 가정에서 예배하던 저와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연보로 마련했고 임대료도 많은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이 감당케 하셨고 한때 재정이 몇백 원이 남을 정도로 몇천 원 남을 정도로 바닥일 때를 겪고 가슴치고 괴로워했지만 단 한 번도 강단에서나 교육을 통해 헌금 좀 하라고 강조한 적이 없어요. 아직도 저는 교회 재정이 염려되어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웬만한 것은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재정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일꾼이 할 일이죠. 엊그제는 이제 화장실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것이 잘 안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결과라고 봅니다. 피와 같은 연보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곳에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조처하셨다라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죠. 지금도 이런 어떤 몸부림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재정이 생기면 안 된다 새롭게 그런 심정으로 노심초사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떤 특정 유력자가 큰 헌금을 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건 교회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비록 부유하지 않고 자신의 쓸 것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그 섬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연애하는 일, 취미, 레저 생활, 심지어 저가 커피가 아니면 커피값도 거의 밥값에 가깝잖아요. 그런 것에는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틈바구니 속에서 밖에서 구걸하는 거린에게 주머니에 있는 돈을 던져줄지언정 자기 속한 교회에서 헌금 한 푼 할 줄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익되지 않는 일에는 1,000원 한 장 꺼내들지 않는 자들이 난무하는 그런 각박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교회와 또 그 가운데 섬기는 주님의 도구인 목사의 최소 생계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다른 육신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도. 연약하지만 힘껏 땀 흘리며 일하여 소유한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들이 있음에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 주님이시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으로 인한 것이기에 우리는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일에 일조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아주 적은 것이라도 자기 소유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된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소유 땡전 몇 푼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이므로 실상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파수꾼 동지들이여, 말로만 주님 섬기지 마십시다. 우린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가, 그리고 미약하나마 현월TV 방송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은혜의 현장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삶을 유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신적 작정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맙시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해서 다 진짜 제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잘못된 가짜복음, 왜곡된 복음의 찌꺼기들을 다 내어버리고 이젠 참된 복음의 교훈으로 회심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 복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소망 없는 자들이여,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도를 깨달아 알고 회개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의 삶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믿음이 있는 자로 남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외우며 힘차게 한 주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아멘. 찬송가 328장입니다. 아이고, 피곤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뒤로 갈수록. 찬송가 328장 우리 찬송하며 이번 주 말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